할렐루야.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권세 회복 12번째 시간. 왕의 명령으로 열방을 제자 삼으라 세 번째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열방을 제자 삼으라. 주님 인도하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시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내실을 강화하는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2026년을 섬겨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6년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열방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작년 가을부터 문이 열려서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제로 발로 밟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섬길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빼놓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라. 이게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역행하는 습성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먼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을까? 두 가지 단어 똑같습니다.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4장, 5장, 6장, 7장, 8장, 10장, 12장 계속해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켜 행하라. 그래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28장이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한 울의 복을 줄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또 삼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열방에 복을 줄 것인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을 줄 것인가? 또 우리 교회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너를 통하여 열방을 치료할 거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할 거야. 나는 교회인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나는 일할 줄을 몰라. 근데 내가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나는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싶을까요? 몸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거,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다? 나라는 정체성, 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회복되면 내가 얼마만큼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꿈꾸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배고파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라고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묻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보배인데 녹이 쓸어 있어. 근데 녹을 다 제거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빛나는 존재. 그 어떤 것도 감당해 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런 위력을, 권세를, 능력을 그렇게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무 녹슬어 있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도 모르고, 근데 누구는 알아요? 대적은 알아요. 얘가 회복되면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교회된 교회들이 몰라요. 이게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건 내 임의대로 다 먹어.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여러분 우리는 왜 하지 말라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둬야 할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민감합니다. 우리가 자기 언어를 스스로 24시간 녹음해서 옆에 사람 보고 분석해 보라고 그러세요. 어떨까요? 두 가지만 일단 분석하는 거예요. 긍정이 많은가, 부정이 많은가. 이게 좋은 소리가 많은가, 아니면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은가. 그냥 일단 이거 한 가지만 딱 분별해 보면 그게 나예요. 또 녹음하는 날 그날따라 또 침묵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라고 할 때 다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한다든가, 그쵸, 나를 보호한다든가, 다 자기 변명을 한다든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한다든가, 우리 다 이런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위성.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어,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진짜 이제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저는 신명기 8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과 28장인데요. 8장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을까? 그들은
나와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엉뚱한 이야기와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10번에 걸쳐서라고 민수기에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10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마치 금을 불로 연단하듯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정말 그걸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 속에 그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시련인 것처럼 보이고, 우린 실패에 대한 죄책, 책망, 뭐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뭘 만드시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초점이라는 거야. 서운해하지만 말고 속상해하지만 말고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내 남편 죽였어.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죽였어. 하나님이 내 엄마 아빠 죽였어. 야, 하나님이 내 일가 친척 형제들 다 죽였어. 야, 우리 아버지 형제가 몇 명인지 알아? 10명이야. 우리 엄마 형제가 12명이야. 다 돌아가셨어. 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혼자 됐다. 그렇죠? 19살이 그런 생각한다면 어땠을까요? 19살이 20살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9살이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가 상처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걷게 하면서 결국 남은 사람들은 누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남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9살부터 그 밑에, 아니 20살부터 그 밑에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빠에게 보고 엄마에게 보고 할아버지에게 보고 삼촌에게 보고 이모나 고모에게 보고, 그쵸? 이런 거 여전히 따라갈까요? 그쵸? 예, 사람은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나 봐요. 들은 대로 해나 봐요. 그다음에 자기가 내가 봤어. 뭘 봤어?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거. 뭘 봤어요? 우리 삼촌이 좋아하는 거. 더 나아가 누가 죽었어요? 내 아빠도 죽고 내 엄마도 죽고. 야, 40년 동안 전부 죽었어. 내가 19살 때 그걸 봤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 그쵸? 예, 이제 59살 됐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물론 2명 살아 계시지. 누구죠? 예, 갈렙하고 여호수아요. 그 위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초점을 바르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긁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접해 산다고 한다면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목적이 있잖아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와 신명기 8장 1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사도로 파송하는 제자, 그 사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오늘날은 다를까요? 똑같은 걸
명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신명기 28장 20절에는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나 저기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걸 명령하고 있어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그 이제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열방으로 파송할 사도들과의 계획이 똑같아요. 여정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가지고 있는 계획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가지고 열방으로 파송하면서 하셨던 계획과 저와 여러분들을 2020년 이렇게 26년에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또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계획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자 아담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똑같다.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계획 똑같다. 12사도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똑같다. 누구랑?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하고. 이걸 우리가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이루어졌던 권세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따로 생각하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모든 걸 통치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방의 복에 근원되기를 원하였어요. 12사도를 통하여 뭐하기 원했어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살아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그것이 소원이 된 적이 있어요? 주여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런 기도가 없을까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묻혀 있어요. 드러나야 하는데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그래서 조명되어져야 하는데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로구나 꿈을 꾸고 그때부터 주여 그리고 준비되고 그렇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소서. 그리고 헌신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가 되면 그릇을 만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통하여 일하실 거야.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것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12살 성경은 우리 이제 정경에는 12살 때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고향에 가서 어떻게 살았다라고요?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더라. 부모님의 권위 아래 철저한 복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으로 가라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요단강까지 나사렛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일주일 동안 걸어와야 돼. 요나. 그치. 1시간 걸을 수 있잖아. 40분이라 그랬나? 네, 40분. 40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럼 그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말씀에 정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식망 맞고 덕망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이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그냥 막 줄줄줄줄 알아지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근거를 필요로 해요. 근거.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한 번은 이것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습득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쵸?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8장으로 돌아올게요. 8장 1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과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 되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도 땅까지로 증인되어서 한 나라를 회복해야 할 12사도와 오늘 2026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소명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회복되어져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아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막 속에서 막 이거 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막 우리가 막 가지고 그걸 이루시옵소서 어느 때십니까? 이루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건 이미 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을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사움의 이제 마지막 단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가르쳐라 이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한국교회 제자 훈련 이런 부분에서 일부러 좀 다루어줬어요. 왜? 그게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약화될까요? 삶이요, 생활이요, 인격이요, 만남이요, 체험적 신앙이요. 물론 만난 적은 있어. 만난 적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 감동 한 번 더 주면 모아서 또 한 번 하려고 하는 게 있긴 해요.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떤 상태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거 성결한 교회는 예외가 될까요? 여러분 차가운가요? 뜨거운가요? 냉랭하지 않을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냉랭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걸 또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어떤 책을 좀 읽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있어요. 야, 성결한 교회가 미지근하게 딱 좋은 조건이네. 딱 좋은 나이아라고 그럴 뻔했어요. 딱 좋은 조건이에요. 딱 좋은 조건. 왜 그런지 알죠? 이미 우리는 한 번 뜨거워봤잖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막 달라고 막 얼마나 막 기도했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나름대로 막 누려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뜨거운가요? 미지근함이 뭘까요? 딱이요, 딱.
제가 이제 이게 필리핀 가서 요런 톤의 메시지를 그냥 막 담대하게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유종의 미와 믹서를 해서 요런 톤을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뭐 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딱 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거든요. 나이가 많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차가워요.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한다 이 말은 뭐냐? 첫사랑이잖아요. 대부분 뜨겁잖아요. 근데 이만큼 경험 있죠, 체험 있죠, 살 만큼 살죠, 나이 먹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그렇죠? 두번 여기 가운데로 변합니다. 알어. 이 말은 뭘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 지금은 머리로요, 머리로. 지식으로요. 그렇죠? 예, 나 해봤어. 나 왕년에 이러면서 이게 미지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예요, 태예요. 그렇죠? 내치리라. 이게 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은혜가 되면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볼게요. 그러면서 왜 연단된 금을 사야 하고 흰옷을 입어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올해 2026년은 어디 가든지 하여간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여간 그런 감동이 계속 와서 하여간 그렇게 믹서를 한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 한국 교회는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개혁된 우리 개신교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다. 천주교 미지근한 상태다. 그다음에 유대교 미지근한 상태다. 누가 뜨거울까요? 뜨거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갑든지 미지근하든지. 도대체 뜨거운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는 확실해요. 차갑거나 미지근하거나.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 뜨겁니?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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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습니까? 막 눈에 콩깍지가 쓰였죠?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이 막 청춘을 막 불태우죠. 삶을 불태우죠. 예, 눈에 막 불을 켜고 하는 거죠. 예, 막 뜨거운 마음이, 열정적인 마음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막 발을 옮기죠. 예, 두려운 게 많다, 생각이 많다, 회의해봐야 된다. 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다 미지근한 겁니다. 대부분 미지근한 거예요. 뭐 100%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은 미지근한 거다. 뜨거우면 어떡할까요? 생각이 뭔 생각이에요, 그렇죠? 뜨거운데 뜨거우면요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가장 뜨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뭘 머뭇거려요, 뜨거운데.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뜨거우며, 신앙에 대한 뜨거우며, 우리가 은혜 받아서 막 뜨거울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나름대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그 뜨거웠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미지근함.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신명기 8장 보는 거예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목적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40년 동안을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신 거예요. 몇 년을 훈련시켰다고요? 40년을 훈련시켰어요. 물론 뭐 정확한 횟수는 38년입니다만 하여간 40년 동안 하나님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만 되지?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크게 두 가지만 다루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늘 그들에게 어떤 땅을 주실 거예요? 옥토요. 여러분 전부 어떤 땅이기를 소망하는 거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결한 교회 온 성도가 옥토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2026년 30배, 60배, 100배를 누리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게 계획이에요. 옥토요. 그 옥토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7절에 보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두 번째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의 소산지와 원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옥토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과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염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판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AI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알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 주면 그걸 가는 거예요. 가면 뭐 할까요? 만들어지고 보게 되고 나타나고 공급받게 되고 소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부어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다다음 주가 이제 수요일 날이 사순절 시작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두 군데 남겨 놓았죠. 그때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었나요? 예? 아, 누가복음 읽었어요? 마태 누가? 아, 누가 요한 남았죠? 아, 마태 마가 읽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요한을 읽으시면 됩니다. 세 장씩.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창세기로부터 가서 읽기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두 장을 남겨놓은 거는 요때 읽으려고 살짝 제가 빼놓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읽으시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부터 순서별로 쫙 또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어느 분이 요한계시록 다 읽었는데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메일 받고도 보내야지 하고 내가 딴 거 하다가 하루를 넘겨서 답장을 했습니다.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더 읽으세요. 예, 길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하지 못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대여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축복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내가 그 뒷얘기는 못했어요. 문자를 다 보낸 건 아니고 그러면 요한복음 참 요한계시록 한번 더 읽으세요. 이렇게만 한번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물어봐 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물어보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통이요. 소통이 뭔지 아세요? 관계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친밀감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랑 소통도 안 해. 그럼 뭔 친밀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꾸 이렇게 뭐래도 주고받아야 친밀감이 생기는 거지. 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읽어서 물어봐 주니까. 예.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분만 알아요. 그분만. 예. 이니셜이기 때문에.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교회 권세가 이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사도들이 가는 그곳에 어느 곳으로 하나님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박해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영이 있어요. 그다음에 권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환영하지 않아요. 온갖 세상에 다른 복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도들이 복음만 들고 가면 하나님의 그 땅을, 그 지경을, 그 상황을 무엇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포함된 걸까요? 그렇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한다고 1절 참 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기점으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생수의 강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땅을 지경하는 자로 만들 거야. 야, 내가 너를 사막에 강을 내는 자로 만들 거야. 야, 내가 너에게 그 메마른 곳에 광야에 강을 내는 자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옥토. 아담에게는 에덴의 내강을 주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서 실제로 가는 것들마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저는 에스겔 47장이라고 봐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청량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흐를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살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땅이 살아요. 모든 생물이 살아요. 모든 나무들이 들어서요. 살리는 거. 예. 여러분 살리고 들어는 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다시 위임해 주었어요.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이 땅을 살리고 또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결국 무엇을 나눠주는 자일까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더 나눠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더 깊게 보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58장이에요. 물론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또 다시 한번 이걸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성결한 교회 2026년 이사야 58장 그다음에 61장 62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일단 5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라고 할 때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 1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걸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결국 그들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이사야 58장 1단계, 2단계 이것을 가르쳐 너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3단계를 할 수 있는 너의 삶을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거야. 3단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3단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단계, 2단계의 삶을 살면 3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단계를 임의로 배워서 하려고 그래요. 스킬 아닙니다. 지식 아니 기술 아닙니다. 3단계는 1단계를 해야 누리고 2단계를 해야 3단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1단계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놀라운 6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4단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6개를 기대함으로 4단계를 사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거 잊어먹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보세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줬을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제자들 어떤 삶을 사나요? 실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삽니다. 어떤 핍박에도 어떤 압력에도 어떤 그 감옥이라든가 이런데 굴종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침묵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합니다.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죽어. 말하면 또 감옥에 올 거야. 말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은 선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한 게 뭘까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앞으로 점점 우리가 침묵을 강요하는 이런 정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교회는 말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제재해요. 법도 무슨 법인지 알죠? 막 10억씩 내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막 3천만 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근데 이제는 벌금 단위가 달라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번 하잖아요. 그럼 또 3번 하잖아요. 또 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자에게 100억 뭐 이런 거. 법은 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게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에 익숙해져서 실제로 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드러날까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삶 속에서 남겨진 7천 명처럼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7천 명의 특징이 뭔지 아시잖아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이제 짐승에 와 적그리 속에 와서 입 맞는 세대가 와요. 공포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요. 일단은 막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딱 걸려버려요. 근데 7천 명은 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입 맞추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정권의 눈을 피해서 그렇죠? 여기 살고 있는 통장의 눈을 피해서 입 맞추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이장은 몰라도 동장은 몰라도 우리 반장은 나를 다 알아요. 내가 뭐 하는지. 내가 벗고 목욕탕 가는데도 다 알아봐. 못 입고 있을 때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어슬렁거린다고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옷을 다 벗었는데도 목사님 이러더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어찌 그분은 나를 다 아나 이러고 막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압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몇 명이나 남았다고요? 7천 명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그렇죠? 영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자가 돼야 돼요. 두려워 떠오는 자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것.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첫 자리에 놓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겨냈을까요? 할렐루야. 보세요. 비가 오지 않은 횟수만 3년 6개월이죠. 이세벨이 통치하는 횟수가 아합이 통치하는 횟수가 훨씬 길어요. 여러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물론 하여간 그 한 세대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게 짧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요. 우리가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 3년 반에 너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전부터 너 어떻게 예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달아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뭘로 사실 거예요? 잃어버렸던 권세가 회복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고요?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알아요.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냥 알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세가 자꾸 우리 안에 이제 하나둘씩 내 삶 속에서 회복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권세로 나갔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오늘 안 된다? 괜찮아요. 내일 또 하세요. 안 된다? 그 다음날 또 하세요. 안 된다? 그 다음날 또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안 해봐서 이기는 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먼저 익혀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하루아침에 성공해보면 뭐 금방 교만함이 찾아와요. 교만함은 너무너무 쉬워요. 봐요. 차가운 게 뜨겁게 되기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먹으려고 물 끓이다 보면은 기다려야만 돼요. 기다리는 동안 내가 거실을 막 떠다닙니다. 예, 부산하게 경주스럽게 떠다니죠. 예, 막 운동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놈이 금방 끓어요. 생각보다 빨리 끓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차가운 거 상관없어요. 스위치 올리세요. 금방 끕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시간 문제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모두가 다 뜨거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면 전부 실패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면 전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2026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의 시리즈가 불이었어요. 불. 하나님의 불. 우리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차가운 것이 여기까지 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갑다가 뜨겁게 됐는데 뭐 하는 걸 미지근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아시죠? 뜨거웠었는데 식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빌라델피아였는데 라우디아가 됐다. 또 이건 또 아시나요? 빌라델피아의 뜻이 뭐죠? 찾아보시고요. 라우디아가 된 거예요. 라우디아가 뭔지 아세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이걸 미지근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가워서 뜨거움으로 올라가는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뜨거웠었는데 식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곳에 길들여져 있으면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여기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차가운데 뜨거워지는 동시에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자꾸 나이 먹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가 다 피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피크라고 하는 말을 이 피크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피크라는 말을 쓰는 동시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내리막이 있다, 이런 의미로 피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가 됐어요. 최정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야호 와 좋아라 사진 찍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집 짓고 살자. 안 그러잖아요. 다 뭐 해야 돼요? 하산. 근데 우리가 신앙에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산하기 시작해요. 이걸 일컬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다음에 겸손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뭐가 못 느끼는 거죠?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걸 문둥아 이러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안 아파. 좋겠다 맞아도 안 아파서.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해도 그렇죠. 악한 자는 악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못 깨닫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이 사람들 이론은 뭘까요? 주장은 뭘까요? 글은 뭘까요? 여기 있던 걸로 머리로 써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김경수부터. 경건의 모양 제가 여러분 중에 제일 많이 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모양은 있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좀 해주세요. 목사님 미지근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나부터 시인해야지. 나라고 뭐 나는 예외고 나 말고 딴 사람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저는 이 앞에 설 때 계속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젖어지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지자 그러고 이거 잃어버리고 그냥 냉랭하게 살잖아요. 김경수 목사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지 뭐 어디가 있어요. 잊어버렸잖아요. 미지근하잖아요. 주님이 나 좋아할까요? 미지근한데 예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19절 하는 말씀이 뭔지 알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빨리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그다음에 이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신음하니? 왜 너 거기서 그렇게 상처받고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왜 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너 자신을 그렇게 잘못 학대하고 있니?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난 너를 도울 수 있단다. 내가 너의 희망이잖아. 스스로 홀려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나를 받아들여.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잖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장, 15장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진수, 핵심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받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뭘 하지 못해요? 이걸 안 열어요. 여는 법을 몰라요. 왜 열지 않을까요? 아주 얄궂은 게 있어요. 자존심? 그 똥도 못 싸잖아요. 너무 더러워서. 그 자존심 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자존심이라는 게 그래요. 예, 이제 합격하셨잖아요. 나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시내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시내권 안 주고 어디 가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40명이 합격했잖아요. 38명. 그러면 다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을까요? 집 근처. 또 어디 가고 싶을까요? 어머 거기가 좋대. 그러면 좀 멀어? 좀 거기 안 좋아? 누가 가고 싶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좀 안 좋은 건 누가 해? 그렇죠?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명. 아니 도대체 신학 공부한 다음에 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머물려고 해요? 지방은 안 내려오고 저처럼 뭐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굴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내려와야지.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내려왔을 때
고개 흔들었어요. 고개 흔들면서 막 혀를 차더라고. 이게 뭐 멀쩡한 그쵸 청년이 총각이 아니라 그때쯤 결혼했구나. 이게 멀쩡한데 그래서 딱 목사 안수 받을 자격만 갖추고 와. 그때 우리 단독을 2년 했어야 돼요. 2년 채우고 3년 하고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 권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또 경주로가 이러면서요. 왜 하필이면 경주야 또 이러면서 뭐 경주는 뭐 무덤이야 뭐야 그냥 뭐 온갖 막 이런 걸로 막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쵸? 왜 성결한 교회여야 돼? 왜 경주여야 돼? 막 우리 타도시에서 나오신 분들은 막 그런 얘기 막 수없이 지금도 누군가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예,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저 이제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요. 타도시로 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나갔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좀 큰 교회 나가라 내가 그랬어요. 가서 어울리면 그래도 빨리 적응할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떤 교회 나가라고요? 큰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내가 그 도시 모르잖아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도 해도 몰라. 기도한다고 하면 어느 교회 가라 딱 가르쳐 주지 않는 한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응답이 굉장히 더디게 와요. 어쩌면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뭘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무슨 교회가 있냐 가서 이제 교회 쭉 보니까 아 이거 교회는 많아요. 근데 알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그쵸? 정말 이렇게 건강한 교회, 하는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 가치관이 바른 게 막 이걸 또 막 따지려면은 그걸 아이고야 내가 거기서 한 달 동안 머무를 수도 없고 몰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1단계 삶을 사세요. 그래야 2단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2단계 세 가지 9절 중반부터 만일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두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라. 세 번째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이게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6가지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너는 물된 동상 같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다고요. 이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1단계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2단계의 권세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성결한 교회가 잃어버렸고 김병수가 잃어버렸어요. 어떤가요? 전상수 장로님은. 예.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세요? 이거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는 거 간단해요. 해야 할 걸 하면 돼요. 그렇죠? 예.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이거 제해 버리면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막 너무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면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예. 12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12절의 사람을 내가 누구한테 이 은혜를 보여줄까? 내가 누구한테 이 기름 부음을 부어줄까?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부어서 나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61장으로 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희년의 핵심이 뭔지 알죠?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열방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할 사람을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회년, 자유케 할 사람이요. 자유케 하는 사람이요. 희년의 은혜를 풀어놓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자유케 하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창기 사역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져야 하고 소문나야 할까요? 이은조는 달라. 그렇죠? 네, 윤미자는 달라. 이렇게 인정받는 자. 무엇으로? 자유케 함을 통하여. 자유케 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정남 사님의 큰 형부가 돌아가셔서 소식을 듣고 그냥 그 글을 읽는데 이거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구 비전센터 식구들하고 다녀왔어요. 형부지만, 부모도 아니고 형부지만 이거는 그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응원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형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예배하자 그랬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골수예요. 언니도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여간 근데 같이 예배했어요. 그거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 집안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죠? 자유케 하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유케요. 자, 60장 보세요. 뭘 자유케 했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다음에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전부 뭐예요? 자유 선포하는 거죠. 그 보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자유죠. 포로된 자 자유케, 자유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자유죠. 그다음에 2절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전부 자유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번 한 번 들어서 이것이 저는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